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때때로 삶이 버겁다고 느낄까요? 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불안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은 어디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는 2600년의 시간을 넘어 한 인간의 깊은 고뇌에서 시작된 위대한 가르침, 불교의 핵심으로 첫걸음을 내딛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불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렵고 신비롭고 나와는 거리가 먼 종교라고 생각하셨나요? 혹은 그저 복을 빌고 소원을 비는 곳으로만 여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교의 진짜 매력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고통의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특정 종교를 넘어 더 나은 삶, 더 평온한 마음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지혜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빛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시면 그 또한 세상을 밝히는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지혜의 물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위대한 스님들께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해오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불교를 심오하고 특별한 경지에 오른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불교에는 깊이 있는 철학과 수행의 경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본래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이치를 알려주셨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하나의 생명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관계 맺어야 가장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를 최대한 쉽게 평범한 우리 모두가, 심지어 어린 학생들조차 불교가 그런 거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꼭 교리를 공부해야 합니까? 그저 절에 다니며 가족의 안녕을 빌고 마음의 의지처를 삼는 것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물론 수십 년간 가족의 행복을 빌며 신실하게 절에 다니신 분들의 그 마음은 참으로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결코 그분들의 믿음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 그 지혜의 지도를 손에 쥐고 인생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 깊어지고 소망은 더욱 명확한 방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저 부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막연히 외치는 것을 넘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파도를 넘어야 할지 스스로 알게 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당장 괴롭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행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미리 공부해둔 불교의 지혜는 우리 마음속 가장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나의 현재 모습, 나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안수정등 이야기입니다. 광활하고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분간할 수 없는 막막한 그곳에서 갑자기 땅을 울리는 거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성난 코끼리 한 마리가 먼지를 일으키며 자신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혼비백산한 나그네는 죽을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곳 하나 없는 사막을 헤매던 그의 눈에 마른 우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우물벽을 타고 자란 등나무 덩굴을 붙잡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위에서는 코끼리가 씩씩거리며 우물 주위를 맴돌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우물 바닥에서는 거대한 동룡 4마리가 시뻘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물벽 사방에서는 독사들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그네는 위로 올라갈 수도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생명줄인 등나무 덩굴을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덩굴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 속에서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입술 위로 무언가 달콤한 것이 똑하고 떨어졌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벌집에서 꿀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자신이 처한 끔찍한 상황을 모두 잊은 채 그 한 방울의 꿀이 주는 찰나의 달콤함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참으로 어리석은 나그네의 모습에 헛웃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그네의 상황은 분명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 속에서 꿀맛에만 취해 있는 모습은 한편의 희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현주소를 상징합니다. 성난 코끼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뒤쫓는 죽음, 즉 무상을 의미합니다. 흰 쥐와 검은 쥐는 쉼없이 흘러가며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낮과 밤, 즉 시간입니다. 우물 바닥의 동룡과 독사들은 지옥과 같은 고통과 우리 몸을 이루는 4가지 요소인 지수와 풍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그토록 집착했던 꿀물 한 방울은 우리가 위태로운 현실을 잊기 위해 쫓는 오용락, 즉 잠시의 쾌락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불교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본질적으로 고통과 무상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것과 같다고 직시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음을 아는 것이 불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비로소 의사를 찾고 약을 구할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으려는 마음도 일어나는 법입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불교는 세상을 바라보는 3가지 핵심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를 3가지 법의 도장이라는 의미로 삼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3가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어떤 사상이나 종교와도 다른 불교만의 고유한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 도장은 재행무상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도 건강한 우리의 젊음도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변하고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거부하고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습니다. 두 번째 도장은 일체계고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라는 뜻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가 삶을 비관적으로만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변화하는 것에 대해 영원할 것이라 집착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 즉 고통이 발생한다는 통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건강의 상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모두가 이 무상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 도장은 제법무아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독립적인 실체는 없다는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여기 있는데 나가 없다니 무슨 뜻일까요? 이는 나라는 존재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와 조건 속에서 잠시 인연 따라 생겨난 것임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았고 우리가 먹는 음식, 입는 옷,
숨쉬는 공기, 그리고 우리를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직물이 수많은 날실과 시실이 엮여 만들어지듯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된 존재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나보다 우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서와도 맞닿아 있는 지혜입니다. 독립된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과 이기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젊은 벗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괴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의 어려움, 그 모든 감정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게임에 몰두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으로 그 괴로움을 잠시 잊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더욱 깊이 쌓여갈 뿐입니다. 가장 큰 용기는 자신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구나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괴로움은 결코 작거나 하찮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고통이 주관적이듯 당신의 고통은 당신에게 가장 큰 우주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직면하고 그것이 왜 생겨났는지 불교의 지혜를 통해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는 얕은 배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스스로의 힘으로 항해할 준비가 된 선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라는 거대한 지혜의 바다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안수정 등 비유를 통해 직시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세계의 창문, 삼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래서 집착하면 괴롭고 세상 만물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진리는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관적인 현실 인식이 아니라 모든 환상과 착각을 걷어내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등불 하나가 밝혀졌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고통의 원인을 더 깊이 파헤치고 그것을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길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